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에두레와 드고니옷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가 아벨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이사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가슴이 찡해지네요. 11월 30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 전까지 해서 4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초림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재림을 소망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에는 보통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간에는 평화와 예언을 묵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둘째 주일은 보통 평화의 촛불을 켜고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아의 평화를 묵상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는 3주간은 기쁨을 묵상을 하는데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을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셋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을 켜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대림절 넷째 주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아기 예수로 오셨고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주는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가톨릭에서만 촛불을 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개신교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촛불을 켜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통적으로 평화의 촛불을 켜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해야 할 광야는 어디며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거리에는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고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고 소비하고 채우면서 마치 성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활동은 화려한 궁전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배자와 권력자에게도 아닌 거칠고 황량한 빈들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한 사람 세례 요한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은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 티베리우스, 총독 빌라도, 그리고 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가야바, 안나스의 이름을 나열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2절 하방 3절부터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가랴의 아들,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계시 혹은 성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화려한 황궁이나 황제나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칠고 황량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리처드 로우는 언제나 대림식이라는 책을, 얇은 책을 썼는데, 거기서 대림을 묵상을 하면서 세례 요한과 광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황제나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의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들로 차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례 요한과 같은 빈들, 텅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비움의 영성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은 뺄셈맛이죠. 우리는 지금 다다익선이라고 우리 삶은 계속 더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더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많을수록 좋은데, 세례 요한은 뺄셈의 영성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금수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옷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광야에서 먹었다, 이렇게 하죠.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금수저였어요. 아버지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어머니는 누구 가문의? 바로 모세의 형 아론 가문의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가문의 영광을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 빈들로 나갔을까요? 왜냐하면은 화려한 그런 사회 시스템, 성전 시스템, 그런 구조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뺄셈의 영성으로 빼내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세례 요한의 자기 뺄셈의 영성은 참으로 쉽지 않은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팽창해 있는 그곳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더 먹고 더 가지고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추구하는 복잡함을 정리정돈하고 내려놓는데 그 공간을 비우는 데 있는 것임을 세례 요한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행차할 때 선발대를 이제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선발대를 보내는 이유는 이제 왕이 나가면은 그 길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잖아요. 그 길이 울퉁불퉁하면 그걸 이제 높은 것은 깎아서 낮은 곳을 메우고 왕이 행차하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표현은 바로 이 작업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왕이시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칠죄종이라고 하죠. 칠죄종이라고 하고 교만, 탐욕, 정욕, 시기, 탐식, 분노, 나태. 그리고 이 칠죄종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내고 또 교만과 고집을 또 아십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낮은 그 자존감은 비유적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낮은 골짜기가 될 것이고 교만과 고집을 피우고 아십을 피우는 것은 높은 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형성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메워야 할 골짜기는 이 부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과 낮은 자존감입니다. 부정적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은 영화에도 있죠.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절망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주님도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지금과 같은 상황은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 부정적 생각과 낮은 자존감과 절망의 상태들이 우리가 메워야 할 골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 영적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를 볼 수 있는 신비한 눈을 주셨어요. 우주를 깨우는 심장을 주셨고, 만일 우리가 인간이 우주의 신비를 통찰하지 못하고 그 우주의 놀라움을 그 기적이라고 여기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우주의 신비와 우주의 놀라움을, 우주의 기적을 말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동양의 왕양명이라는 사상가는
인간의 양심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5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 바로 우주의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으로 대단한 사상가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토마스 벨이라는 기독교 사상가는 우주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는 우리 인간이 깨어나는 만큼 우주도 깨어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우주적 존재이고 우주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깨어날 때 우주도 동시에 같이 깨어난다. 참으로 저는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자아에 매달려서 살아오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주적 존재, 우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부정적 생각과 절망과 낮은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메워야 할 꼴짜기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우리 안에는 낮은 꼴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들도 있죠. 내가 옳아,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교만한 인간관계 방식, 남 험담이 일상화된 우리의 대화 방식,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작은 자, 이 에고가 만들어낸 높은 산들이고 교만입니다. 실은 성경상에서 말하는 금송아지 우산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자기의 삶의 방식,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찰하지 않고 그걸 계속 남들에게 주입시키고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고 그걸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은 이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은 우리에게 있는 낮은 꼴짜기들 그리고 이 높은 교만과 아집들을 깎아내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중에 파볼로 카잘스라는 첼리스트가 있는데 이 첼리스트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빈방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주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왜 혼자 빈방에 들어가 계십니까? 하고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카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안에 소음을 끄기 위해서 빈방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나의 잡념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음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심, 욕망, 분주함이라는 그 소음을 우리가 끄지 않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왜 그가 위대한가를 생각을 해보셨어요? 앞서 말했듯이 기득권을 금수저를 가차없이 내려놓고 뺄셈의 영성, 자기 비움의 영성의 길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본다면은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게 더 클 수도 있는데 자기 교만과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가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영적 신앙적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기독교 영성가는 이를 두고 세례 요한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손가락이 너무 화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않겠지요.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드러냈던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도 이 세례 요한의 영성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봉사와 헌신이 나의 자랑과 의가 드러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투명해지는 것이죠. 인도에 가보면은 히말라야 등반을 할 때 셰파가 있다 그러죠. 셰파. 히말라야 등반하는 산악인들을 돕는 셰파인데 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대단하다 그럽니다. 등반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길을 먼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상에서 찍은 사진 중에 셰파 사진 나오는 거 보셨어요? 예, 저 셰파는 절대 그 사진 정상에 등정했을 때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요? 오직 등반가만 그 높은 산 정상에 오릅니다. 셰파는 돕는 역할을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그런 영적 셰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정상에 오르시도록 길을 닦고 자신은 기꺼이 투명해지고 조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고 영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광야는 어디십니까? 지금 주님은 오고 계신데 꽉 막힌 도로, 이번에 폭설이 와가지고 터널에서 7시간 동안 아주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그 뉴스도 대서특필되었고 우리 중에서도 그 길에서 고통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로에 눈이 와서 그걸 치우지 않고 차가 꽉 차 있으면은 좋은 차도 달릴 수 없습니다. 욕심과 교만과 절망과 자포자기로 꽉 막힌 마음에는 주님도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만의 자신만의 그런 광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나의 주장을 멈추고 이웃의 소리를 듣는 것, 나의 의와 자랑보다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 미움을 용서로 돌리는 것, 나의 몫을 드러내어서 가난한 이웃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커피나 기호 음식을 이 대림절 기간 조금 절제해 보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사 현장이 아닐까, 나의 작은 광야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기독교 영성가의 대림절 묵상 기도물 한 줄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비워내오니 우리 안에 어서 오시옵소서. 빈들과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만의 작은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산은 낮추고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 주님의 길을 닦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우기 위해 빈들에 나갔듯 저희들도 작은 광야를 만들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이게 하시고 비어진 우리 심령에는 왕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